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을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고 죽이는 잔인한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인류 안에는 인간이 인간을 향한 적대적 세력이 되어서 서로를 죽이고 착취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살았던 이 근세계 역사를 보면 그 영국인들은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숫자가 약 1,500만입니다. 히틀러와 독일인들은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약 2,500만 명을 죽였고 우리가 알듯이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레닌과 스탈린은 또 나가서 공산주의자를 약 1억 명을 죽였습니다. 여기는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인 200만 명도 포함됩니다. 시리아가 현재 내전 중인데 지금까지 약 8만 명이 죽었고 서로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인육을 먹고 있다는 것이 얼마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낙태가 행해지고 있는데 매년 5천만 명이 어머니 자궁 안에서 살해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치열하고 잔인한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인간끼리 이런 괴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끼리 이런 적대적 관계 속에서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히 잘못된 인간관 때문입니다. 잘못된 인간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관을 가졌기에 이런 일을 서슴없이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예 정책을 편 당시의 백인들은 흑인들은 영혼이 없는 동물이라는 인간 이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와 게르만인들은 자신들을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고 열등한 민족을 땅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인간 이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적자 생존, 그래서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거죠. 적자 생존, 즉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남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인간 이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 안에 어린아이를 쉽게 죽이는 것은 그것을 생명체로 보지 않은 인간 이해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 이해는 어디서부터 유래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인간들이 이런 인간 이해를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의 죄성을 이용하여 인간은 진화된 물질적 존재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진화된 고등한 존재와 그렇지 않은 물질적 존재가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끼리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들을 거리낌없이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인간관을 회복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원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3년 전에 불탄 숭례문을 복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래 모습으로 복원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는 아니지만 가장 근접한 시대에 설계도와 비슷한 실측도가 발견되었고 그것에 근거해서 현재의 숭례문이 복원됐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서 온 것이며 무슨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의 6째 날에 직접 창조하심으로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날에 3째 날에 창조된 땅의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동물과 인간은 같은 날 각각 다른 존재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약 30억 년의 진화의 과정을 통해 아메바에서 동물에서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들이었습니다. 피테칸트로피스, 여러분들 자바원이라고 배웠죠. 시난트로푸스, 베이징 원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 원인, 이것들을 모두 호모 에렉투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더 진화된 것들이 독일의 네안데르탈인, 프랑스의 크로마뇽으로 봅니다. 이것들을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이것들은 현재의 인간과 동일한 인간의 머리뼈라고 밝혀졌고 일부는 조작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많은 과학적 지식이 없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런 가르침이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DNA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동물의 DNA에서 인간의 DNA로 점진적으로 진화됐다는 것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에너지 보존 법칙인 연력학 제1법칙과 엔트로피 법칙인 연력학 제2법칙에 근거해 볼 때도 진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학을 좋아하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연력학 제2법칙은 시간이 갈수록 어떤 것이 낡아진다는 거죠. 진화론은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거죠. 제1법칙, 제2법칙 다 진화론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마귀와 인간의 죄성이 결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왜 목사님 매번 설교 때마다 진화론 이야기를 꺼냅니까? 우리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6째 날 인간 창조를 통한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레슨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의해 창조된 존재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26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어째서 인간 창조의 방식이 놀라운 것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처럼 명령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만드셨다고 소개합니다.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빛이 있으라, 물이 나누어지라, 묻이 드러나라, 과목을 내라, 광명이 있으라,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서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명령에 의해서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명령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죠? 다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긴 이야기를 줄여서 말한 거죠.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인격적 합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다른 피조물들처럼 절대 명령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의 방식이 놀라운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로 하시면서 우리라는 인칭 복수 대명사를 3번씩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왜 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본체에 있어서는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각의 완전한 인격을 가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함께 합의하신 거예요. 나가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태로 소개했습니다. 이미 창세기 1장 1절을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엘로힘, 이 말 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6절에서 구체적으로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시므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 다른 방식으로 창조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창조될 때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 관계가 없었습니다. 인간만이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인간 창조의 방식이 놀라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읽어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할 것을 먼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삼위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기로 계획하신 목적이 있다고 나가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바다와 공중과 땅에 미리 창조하신 생명체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한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방식과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거주 환경을 만드셨고 인간이 그것들을 통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인간 기원이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주 고상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놀라운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우리를 다 알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인간의 기원과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외계에서 왔다. 인간은 물질에서 진화되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이런 인간관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니체의 말처럼 인간은 목적 없는 존재로 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룩하고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살지 못하고 유물론적 관점에서 살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좀 더 손에 더 넣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늘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죄가 만들어내는 거짓된 인간관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성경을 잘 묵상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창조하신다. 이걸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있는 인간관들은 인간을 심히 왜곡시키고
신이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과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인간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보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합당한 인간관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간관을 회복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 창조를 통한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인간은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임을 알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서 소개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아주 고상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진화된 존재로 말하는 것은 어떤 뛰어난 조각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훌륭한 작품을 어떤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그것을 깨뜨려서 장독 받침대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 라면 끓여 먹을 때 라면 끓이는 이 받침대로 쓰는 것과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일에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가설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물질에서 진화되었다는 이론보다 더 좋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죠. 진화론도 가설이고 만약에 창조론도 가설이라면 나는 둘 다 가설이라면 창조론을 따르겠어요. 왜? 신이라는 사람이 고상하고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진화론은 뭐죠? 저 물질에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진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둘 다 가설이라고 할 때 어느 가설이 더 좋아요? 나는 종교, 신앙을 떠나서라도 창조론의 가설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창조론의 가설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다. 먼저 이 두 단어는 하나님 우리와 같은 외적인 모양을 가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일 때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젤렘, 데무트 이렇게 부르는데 형상은 젤렘이고 모양은 데무트입니다.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뜻을 가진 병행 단어입니다.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두 개의 같은 미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은 미닝을 갖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젤렘의 본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동사 형태는 뭐뭐가 같다 그런 뜻입니다. 뭐뭐가 같다 여기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말의 명사형의 형태가 조각, 도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 그 말은 이 말을 우리가 가지고 해석을 하면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조각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 조각품을 보면서 조각품을 만든 조각가를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도장이 있다 이렇게 찔러져 있는 그것을 보면 그 찔러져 있는 도장의 원 도장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젤렘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인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로 우연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형상과 모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과 성경 전체에 있는 것을 눈여겨보는 것이 필요하죠. 첫째로는 우리 인간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투영하는 존재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진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야수의 본능을 가진 동물이 진화되어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바뀌었다는 것을 들은 적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아니 다른 과학적인 것은 우리가 배제해 놓고라도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를 갖다가 5,000년 역사 속에서 동물이 인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무슨 문헌이 나와야 되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인격을 가진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그들 속에 박아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형상을 가졌다는 뜻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격을 가진 존재만이 인격체와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반려동물을 우리가 좋아하고 키우고 어쩌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인간들이 하도 이제 인간관계 파괴돼갖고 집에 와도 가족들이 반겨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개는 막 꼬리치고 달라들고 막 좋아하니까 그러잖아요. 개가 제일 낫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나 개가 막 나의 감정의 슬픔을 알아주고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교감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교감하고 교통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인격을 가진 인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무엇 때문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범죄자의 상태를 보세요. 지금처럼 바이블 스터디가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세계였습니다. 문제는 죄 때문에 그것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죄를 극복하고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세 번째는 도덕과 윤리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 도덕과 윤리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동물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만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수행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과 순결과 도덕적 삶으로 반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왕의 특권을 가지고 책임을 수행하는 언약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핵심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거기 반복되는 주어가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과 모든 인생과 우리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만물을 대통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작은 왕들이며 그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언약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걸 28절에서 거대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도록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고 책임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수행하도록 미션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소유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고대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짐승에 자기의 도장을 찍으면 그 동물은 그 사람의 것이고 그 사람이 보호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도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왜곡되었지만 아직 그 왜곡된 형상조차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반발하잖아요.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나요? 불신자들의 형상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소유된 인생들을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그 인생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고상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왜곡된 인간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통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 창조된 존재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화론의 거짓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신 고상한 목표와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사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잘못된 목적을 쫓아 살고 같은 인간끼리 죽이고 착취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고 이것이 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몇 가지를 소개하는 첫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땅에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장에 가게 되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하라는 거죠.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을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게 되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할 것인가를 말할 때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둘이 한 몸이 돼요.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라 말했어요. 그러므로 둘이 한 몸이 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 진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결혼 제도를 통하자는 다른 방식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미국과 한국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줄에 서두고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동성연애자들이 목사가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왔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진리 전쟁의 시대입니다. 믿습니까? 참 진리를 따라서 할 거냐 아니면 적당하게 물타기 해서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 다 좋아하니 그걸 따라가자 그렇게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때에 와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결혼 세미나에 다루었지만 말라기서 일국에는 이 땅에 경건한 후손을 낳기 위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단순히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특별히 우리 싱글로 있는 대학교 자녀들 깨끗하게 교제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깨끗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난 여러분 교제하지 말라고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결혼할지도 모르면서 결혼해야만 넘을 수 있는 선을 넘는 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채우되 그것은 합법적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기독교가 역사에 많은 오류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학이 그런 거죠. 정복하라 되어 있지 않냐. 그리고 흑인들은 노아의 세 후손 중에 저주받은 인간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다가 써도 된다. 이 이론 때문에 오류를 범한 것이었어요. 잘 보세요. 영국에서 노예 잡아다가 주로 갖다 쓰면 저 미국의 남부 지역이잖아요. 남부 농장지대. 근데 그 농장지대 주인들이 대부분 누구지? 오늘날 서든 백시스트 남침례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었어요. 교회가 오류를 범하는 것이에요. 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나가서 선교라는 이름 안에 가난한 나라들을 착취한 것입니다. 서구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또 다른 정치 세력들이 들어와서 가난한 나라의 것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는 오늘과 같은 위험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복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땅의 자원들을 찾아내며 토지를 경작하며 땅에 묻힌 보화를 채굴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동산의 어떤 것을 바르게 일으켜 세우는 것을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해석을 지지하면서 더 나아가서 저는 에덴 속으로 침투해오는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우라는 것으로 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알지만 거기는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천국은 에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에덴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으로 침투해오는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간과 에덴을 지배하여 모든 피조물이 사단의 지배 아래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정복함으로 아담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언약 아래 복종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단이 에덴의 승리의 깃발을 꽂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손을 잡음으로 사단과 죄의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정복하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자명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호시탐탐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들을 인간에게 대리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다스리라. 이 말의 뜻은 뭐죠? 다스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레이트 킹이셨습니다. 온 우주의 대왕이신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공중에 있는 것들을 대리 통치하도록 인간을 작은 왕들로 창조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피조물에 대해서 이름 짓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미 창세기를 주목해서 읽었다면 그걸 발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창조하고 나면 이것을 하늘이라고 일컫는다. 뭐 이것을 태양이라고 일컫는다. 라고 이름 짓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이름 짓는 일을 맡겼습니다. 땅에 있는 짐승들, 하늘에 날고 있는 새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당시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준 대상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거대한 것들에서는 자신이 직접 이름을 짓고 자신이 그것들을 직접 컨트롤합니다. 우주와 태양과 달과 이런 것들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짓고 거기에 주권을 가지고 그것에 왕노릇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주 놀라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 인간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타버린 숭례문을 원래대로 복구하려면 원래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창조의 본래 모습대로 회복하는 길은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에만 있습니다. 심리학도 아닙니다. 상담학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는 본래 인간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인간은 아주 놀라운 존재, 그레이트 킹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스몰 킹들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맹목적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게 종노릇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만 인간을 그런 존재로 창조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4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합니다. 놀랍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상상해야 됩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발을 딛고 종종 상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윗이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상상했듯이 묵상했듯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상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투영하는 만물의 대표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투영시키며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인간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른 인간관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으면 우리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잘 상상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